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반월절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어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짝수절들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숭해서 소리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간수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그 생명을 위협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에 부대낍니다. 많은 일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우리 인생길을 두고 우리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현상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편안한 사람, 무사 안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그 온갖 모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악까지도 스스로 짊어지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며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그 도망간 성도들을 두고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람이 뭘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하면
여러분들을 담임하는 남능현 목사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아픔, 그 성도들의 모든 일을 두고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요,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 돌보던 양떼들이 다 흩어지니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면 편지를 써 보냅니까? 그때 베드로후서 3장 8절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소? 굶주리고 있지는 않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베드로 사도 가슴에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물질을 구해라, 무슨 안녕을 구해라,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뜨거운 불에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린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리니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공연히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협박하고 눈을 부라리고 또 눈총을 날리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그런 타령할 것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날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은 하루뿐입니다.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내일은 있을까 말까 한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내일 결국 우리가 사는 날은 하루뿐 아닙니까? 이 하루를 두고 왜 그렇게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듣고 읽고 가슴에 새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내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인생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크렁설크렁 그래도 살아도 좋다. 세상은 그렇게 좋다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떠해야 하는가? 상황, 처지, 기분, 누가 뭐 하는 모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뒤로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봤다 들었다 누가 어땠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뻔한 일 아니야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여러분들이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때문에 이랬고 저랬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감옥을 경험한 사도들의 사역 여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구나 하는 특별한 별명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서 아예 이제 기독교인들을 한번 작정하고 저들을 이제 사형시킨다, 죽인다 하는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또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주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주님이 그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한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군인 두 사람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감옥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며 나타나 베드로를 끌어내시니 모든 것이 스르르, 그저 찾고도 손에 찬 수갑도 그 곁에 병자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은 스스로 풀리고 감옥 문도 열렸습니다. 천사가 오셔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교회 앞에 간증했습니다.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 기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시다니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며, 베드로 사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을 기울여서 변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시기까지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길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한 여종이 빌립보에서 점을 치면서 그 뒤에는 또 그 여인을 종으로 삼으면서 그 여인을,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을 통해서 복채를 받아들여 돈을 벌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종이시여, 하나님의 종이여 하고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옵니다.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여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받은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일을 근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빌립보 군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간수는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놨습니다.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고 몹시 매를 맞고 널브러져 있는 바울과 실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갇혀있던 죄수들까지도 다 그 묶여있는 것이, 감옥문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죄수들도 옥이 열렸구나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로서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일어난 기적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는 소리를 듣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며 큰 소리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스크린이 안 나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문을 하던 간수가 바울을 집으로 모셔서 씻겨드리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죄수에게서 자기가 업신여기고 옷을 벗기고 심히 때리고 착고에 단단히 묶어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그
제수에게 가서 자기 인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제수에게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더라. 빌립보 지역 로마 군대 상관들이 이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 주고 조용히 떠나가게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곤란하니까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옥에서 굳이 나가시려 하지 않았던 바울,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풀어드리니 풀려난 바울은 뻔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받던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지 않고 풀어주려는 그들의 불법에 항의하고 석방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 당당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베스토와의 관련 속에서 그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바울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청했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께서는 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까지 부활 생명의 주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때리고 겁박하고 위협하던 자들이 바울을 놓아주려고 해도 바울은 그 감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순간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감옥을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과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 한 가지를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풀어주려 했었어도 감옥에 머물기를 자초합니다. 재판을 하고 나를 내보내라.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머물러 있었고 또 거기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을 두고 좋은 지각의 선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지각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엉클어지고 깨지고 뒤죽박죽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어찌하라 하심인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좋은 훌륭한 지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받았다 그래놓고는 어느 한순간에 그만 왈칵 쏟아버리고 그저 누가 와서 얼르는 말로 와서 아양을 떨면 그저 그냥 돈도 내주고 그냥 집 문서도 내주고 어느 순간 쫄딱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켜 살려 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데서 오는 훌륭한 지각, 그 언더스탠딩, 원더풀 언더스탠딩,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때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좋은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 머물겠다는 선택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서 자기를 해롭게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각을 가지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이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감당하게 하소서. 그 고통을 받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영웅적 사건이 벌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 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오이코스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